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폴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말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내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막은요, 겉과 속의 차이가 우리는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은 화려한데 대부분 속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좀 달라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가장 안쪽의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짠 것으로 좀 화려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염소돌로 짠 세마포로 또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으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끝을 그 전체를 덮도록 하셨습니다. 덮개를 다 놓으면 다 덮어놓으면 마지막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는 해달의 가죽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상징인 법궤와 성소가 들어있고 그 존귀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덮개를 만들어 성막을 덮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덮개가 주는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덮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덮개는 천연색 실로 짠 것으로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것입니다. 청색 실은 생명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색 실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홍색 실은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색 실은 부활의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덮개는 모두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덮개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이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까운 건물을 무참히 헐어버리고 다시 짓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행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합니다. 사실 손가락질밖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실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들의 교회를 치장하는 일에는 수없이 많은 돈을 사용하지만 정작 주를 위해서는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힘없는 단체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병든 사람들도 있고 힘없는 노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또 억울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 눈의 잣대로 볼 때는, 겉모양을 볼 때는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성도이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둘람 동굴에 피난했던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힘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자기 한 몸 피난사를 하기도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남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통일 왕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훈련된, 준비된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단체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교회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으나 그것을 넉넉히 견디고 승리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을 걸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의해서 세계를 뜨겁게 품에 안는 기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은가,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교회는 외형이 아니라 진실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유무로 분별해야 합니다.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해 놓았을 때 그 평당 건축비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둘러싸여서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평당 건축비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20억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성막을 짓는데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덕기가 주는 의미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미련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겉옷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이렇게 약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약하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약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귀하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귀하신 우리 주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구나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세상에서 전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좀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우리의 생명을 바꿀 만큼 우리의 존재가 귀하다는 겁니다.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소망의 성도들의 모습,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이기도 한 이 성도의 모습,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다시 사는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